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 나누고 있죠.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친히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신경성 위염이 좀 심해져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지 않아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예민한 편입니다. 예민하고 그리고 좀 섬세하고 일할 때는 굉장히 완벽한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뭐 신경을 쓰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바로 이렇게 몸으로 반응 오는데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소화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가 조금 요즘에 안 좋아요. 요즘에 신경 쓸 일이 좀 많았습니다. 새 학기도 이제 시작하니까 새 학기 시작하면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그것도 이제 깊이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또 저희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 중간에 제가 영주권 신청할 때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고 또 한 달에 2번씩 미국에 있는 교회, 미국인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다녀오는 것도 저에게는 늘 그냥 신경 써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어김없이 명치가 아파오더라고요. 위험이 도진 거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한 달치 약을 받고 약을 또 먹으니까 괜찮아져요. 그래서 약을 원래 한 달치를 받으면 한 달치를 다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참 미련한 게 며칠 먹어보니까 괜찮아서 또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약을 안 먹었더니 또 아프고 계속 그게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오히려 저한테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제가 살펴보니까 제 위한테 좀 위안한 음식들을 제가 많이 좋아했더라고요. 저는 얼큰한 국물 요리 좋아하거든요. 뜨끈한 국물 요리 좋아하는데 그런 국물 요리가 위에는 제일 안 좋은 요리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리가 튀김 요리, 튀긴 거 좋아하고 면 요리 좋아하고 그리고 고기 종류 좋아해요. 고기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커피를 또 유난히 좋아해서 하루에 진한 에스프레소로 따지면 2샷 넣은 아메리카노 막 보통 3-4잔씩 마시고 막 이랬는데 그 커피 좋아하고 그리고 탄산수 좋아해요. 탄산 음료보다 탄산수 자체를 좋아해서 레몬즙 이렇게 진하게 내려갖고 탄산수에 타 마시는 거 그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 초콜릿에 또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나열한 음식들
얼큰한 요리, 튀김 요리, 면 요리, 고기, 커피, 탄산수, 초콜릿 이거 찾아보면 한의사들이요, 위험 있는 환자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다 나열하는 음식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만 좋아해요. 게다가 저는요, 식사 시간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남들과 식사할 때는 이제 속도를 맞춰서 먹지만 저희 집에서 저 혼자 먹거나 그럴 때 밥 먹는 시간이 뭐 10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5분, 10분이면 그냥 한 그릇 다 먹고 그냥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 위가 아프지 않고 참아준 게 참 버텨준 게 고마울 뿐이더라고요. 제가 위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을 갈아서 이제 야채 주스, 스무디처럼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진짜 맛없습니다. 진짜 맛없는데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밥을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해요. 계속 벌써 넘겨야 되는데 아니야 5번만 더 씹자. 넘겨야 되는데 아니야 5번만 더 씹자. 그러면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커피인데 되도록이면 안 마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마실 수는 없으니까 정말 마시고 싶을 때는 한 잔 좀 연하게 내려서 그렇게 마셔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요즘엔 한 잔씩만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식습관 이게 완전히 습관화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이 소중한 걸 알겠고요. 그리고 제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유익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위험을, 제 배가 아픈 이 위험을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나에게 일종의 성장통이다. 왜냐하면 이 위험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제 건강에 대한 생각이나 제 건강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좋아지고 조금은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 성장통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성장통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의 어느 민족도 어느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는데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런 권능을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본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심지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을 안내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 앞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사막을 의미합니다. 사막을 건널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을 호소한 채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 힘든 중에 3일 만에 도착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물이 있어서 좋다, 물 마시자 하고서 물을 먹어봤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누워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고 목마르다고 막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고통, 마라를 통해서 겪는 이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장통과 같은 그런 아픔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허용된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세요. 이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통해 그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성장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라파,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남모를 고통, 남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슬픔,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모든 아픔들을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심으로써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라와 같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가장 먼저 구원의 역사 후에 광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최고의 신앙의 체험은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기적의 장소를 직접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느낀 감동과 감격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넌 것이 출애굽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르라는 광야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이에요. 사막.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광야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광야라는 말이 어떤 신앙의 고백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광야라는 단어를 조금은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내 인생, 그런 인생의 그런 고백이 조금은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사막을 의미하고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고통의 땅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 약속을 언약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사막을 걸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여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책의 이름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주제는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그린 책.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을 허락하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애굽을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과정이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 이후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그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더라. 예수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더라. 예수 믿으면 좋은 것 얻을 수 있다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 앞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광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광야가. 구원의 여정의 시작은 바로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반드시 건너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광야의 생활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광야의 길이 때로는 고통일 수 있고 때로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비참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실패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광야의 생활을, 그 광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광야를 통해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위대한 사건이고 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그것은 광야 길을 무사히 지난 후에야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바로 기도와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 후에 만난 광야를 통해 위기와 고통을 경험했어요. 게다가 이 마라에서 발견한 우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도 없는 물이었고 그들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통이나 환난이 면제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에서 고통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약속하셨어요. 환난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광야를 만나게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비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 바로 기도와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가 등장해요.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설득하거나 백성들에게 힘을 주거나 아니야 얘들아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의 본문은 그 모세의 기도를 부르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 모세에게 다가온 고통.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다가온 고통과 고난은 아마 백성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과 고난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 수십만 명을 데리고 나온 장본인이에요. 그가 느끼는 중압감, 그가 느끼는 이 신앙에 대한 이 출애굽에 대한 이 압박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모든 것들을 쏟아붓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환난 중에 세상을 이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사실 우리 이 한국 사람들, 한국 민족은요,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체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전통이 있죠. 그게 뭘까요?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통성기도를 영어로 번역을 못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통성기도는 보통 신학 어떤 서적이나 논문에서 번역할 때 보통은 그냥 무슨 영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TONG, SUNG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냥 통성기도. 이 기도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기도예요.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한을 하나님께 토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어느 민족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한의 기도, 그런 간절함의 기도,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통성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그런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세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겁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승리는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통성으로 하는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에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기도를 통해 그 광야를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임을,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순종을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심하고 마라를 떠나서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 나와요. 엘림이라는 곳은 마라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1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 엘림은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정말 환상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서는 절망하고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림을 볼 수 없었으니까. 그때는 엘림이란 곳을 몰랐고 엘림을 볼 수 없었으니까 그렇죠. 엘림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그 엘림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늘이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오아시스인 엘림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림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든지 혹은 외롭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으로 인도해 내실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문제와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이성과 감정 속에 깊이 새겨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또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호와 라파로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